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예, 금방 눈으로는 외적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영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신감과 확신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신약은 이제 신약 사역의 첫 번째 선두자는 우리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 유대의 상황이 어떤가? 뭐 그 당시 이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포로해서 그들이 돌아왔고 여러 가지 그냥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 뭐 마카비 제상 집안의 그런 독립운동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우구스트 황제가 그 땅을 지배했을 때 이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시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또 하나님의 성전 또 성전을 섬기는 어떤 규례 많은 제도 어떤 가르침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영적으로 우리가 파악한다면 그들에게는 유대 종교가 있었지만 사실 그 종교는 죽은 종교였다. 거의 죽은 종교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대도 주님이 오신다면 많은 우리가 보통 그냥 기독교라고 말하죠. 사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뭐 종교라는 단어는 조금 합당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고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죠.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일단은 이 시대도 기독교의 상황을 보게 되면 썩 그렇게 주님 볼 때 합당한 상황은 아닐 겁니다. 지금 알기 모르게 뭐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번 이 땅에 종교적인 배교, 지금 뭐 종교 통합 그런 논의가 많이 있고 올해 2020년에 세계적인 종교가 하나로 다 서로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인을 해서 이 세상에 진짜로 잘 되려면 종교가 하나로 돼야 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시대도 기독교라는 그 종교도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와 비슷한 유대 종교가 영적으로 거의 죽은 종교 모습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실 참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참된 만족과 축복과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는 자꾸만 사람을 겁박하고 누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종교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지 못하는 유대 종교에 거의 죽어있는 종교의 모습 그런 상태 가운데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나죠. 침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 사가랴는 정통적인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전통적인 제사장 집안에서 그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마침 그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어요. 뭐 아버지가 제사장인 것을 알고 근데 그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베스 부인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운데 자기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에게 네 부인이 잉태를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그 얘기가 11절에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면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부인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이름까지 지어주는. 근데 사실 아이를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됐죠. 그러나 이것은 그 남편의 씨로 잉태가 되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브람과 사라의 관계도 나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이삭을 주는 사건. 또 우리가 사무엘이 유대한 지도자인데 사무엘 낳는 한나의 그런 기도, 이런 기도와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바로 사가랴와 여기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능력으로 임해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요한이라까지 천사가 지어줍니다. 근데 이제는 이 사가랴가 그 천사한테 말하죠. 나와 내 아내가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보지 말고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말을 이렇게 우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죠. 우리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입술이 이렇게 다쳐갖고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거든. 나중에는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결국 그 제사의 직무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는 말을 했겠죠. 말을 못해도 이렇게 손짓발짓으로 이렇게 글을 써갖고 말을 해갖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당신이 아이를 가질 것이고 이름도 요한이라 하거든. 그 때가 돼서 진짜로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할 때 원래 집안, 제사의 집안들 유대인들은 주로 나는 할아버지나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주로 써요. 그래서 나는 이름을 태어나니까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엄마가 아니다. 요한이다. 그러니까 요한이란 이름은 너희 집안에 가문에 한만 사람도 없는데 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라. 남편이 말을 못하니까 또 서판을 달라 해서 보니까 거기다가 말을 못하니까 요한. 그래서 이제 요한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하게 제사장 집안이고 유대인이니까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게 되고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59절부터 1장 63절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아이들은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정통에 따라 할례를 주고 이름을 요한이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 자라게 되죠. 그 자라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80절 읽어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 보니까 아이가 이게 자라며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강해졌다.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다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영은 왜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심령이 강건해졌다는 것은 점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도 나에게 영이 있다.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을 인식할 때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점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고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점점점 강해진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까지 그가 어디에서 자라요? 빈들,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침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자라면서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통적인 그러한 종교와 문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냥 빈들에서 광야에서 삽니다. 새로운 신약의 경륜, 구약과 신약은 다르죠. 신약의 경륜은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옛 구약의 경륜에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신약의 새로운 선두자로 사용하려고 아예 새롭게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옛 종교, 옛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와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의 영향과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태어납니다.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지 않고 종교를 갖지 않는 그런 사람조차도 종교의 영향 가운데 있고 문화의 영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아예 세상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도록 아예 광야로 이끌어서 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때는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를 바로 신약의 새로운 선두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 또 유대가 갖고 있는 뭐 성전에서 섬기는 예법, 이런 모든 것을 다 제도를 버리게 해서 그를 빈들에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도 이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 한세도 마찬가지죠. 한세도 새로운 신앙을 진짜로 가지려면 우리는 그동안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적인 그런 모습에 집중을 많이 했다면 진짜 봉사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에 대한 말만 하죠. 왜 하나님은 영이신가? 영 안에서 거듭나고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영 안에서 사는 훈련을 가져야 우리가 외적인 종교와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축복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는 종교와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 종교와 그리스도는 대립되죠. 내가 종교를 갖든지 그리스도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고 있던 모든 종교적인 습관들을 다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 버리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새 신약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의 생활 방식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3장 4절에 그는 광야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사실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살고 성전에서 입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당연하게 그때 성전에서 먹는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러한 삶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 그냥 광야에 들어와서 오늘 보니까 낙타 털옷을, 사실 그냥 구약에 보면 낙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근데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런 것을 봐도 아주 특별한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전통적인 가르침을 내가 벗어버려야 된다. 새로운 시작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아주 거칠게 살았죠. 이 시대도 이 세상의 문화와 종교를 벗어버리고 막 외치는 그런 모습의 의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모습들은 다 타락과 죄와 관련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모습을 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죠. 그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느냐? 이제 보니까 나는 3장 누가복음 7절과 8절에 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 메시지의 의미는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 보면 모든 종교인들 그 당시 발해된 사두개인들 많은 종교인들이
주로 많은 영양 가운데 있었는데 인도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아주 독사의 작스더라. 뭐 독사라는 것은 뱀이죠. 뱀 안에는 독이 있죠.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는 죄라는 독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짜여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생명, 바로 독을 가지고 태어나 뱀의 독을 가지고 다 있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야 나에게 이러한 뱀의 독인 죄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껴야 돼. 이런 여기서 우리가 내가 돌이키려면 나에게 새 생명이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새 생명이 우리 주 예수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말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풀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도끼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나무 다 찍혀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씨 자체가 생명 자체가 좋은 나무여야지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죄성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은 그래서 사람을 침례를 주죠. 왜? 침례는 뭐예요? 내 옛사람이 내 삶 자체가 죄성으로 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옛사람은 물에 잠겨서 죽어야 되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래서 늘 침례가 중요한 것은 내 옛사람이 확실하게 끝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부른 것은 그의 주된 사역은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는 뭐예요?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새로운 하나님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죽은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타락한 옛성, 죄성은 물에 잠겨 장사 지내야 되는 거야. 더 이상 나의 옛사람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회개의 침례를 강력하게 전했죠. 그런 데 사람들에게 이런 강한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니까 11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워낙 유명한 침례 요한이 워낙 유명한 사람,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도 다 일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살고 특이하게 살고 그런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강력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막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회개하러 사람들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사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아까 뭐 이렇게 종교의 지도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죠.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이제 세리들도 와서 물습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또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그는 우리가 보통 사는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좀 뛰어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지만 이런 뛰어난 생활을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일반적인 종교와 문화를 이렇게 다 버려버린 사람. 그러나 그의 생활은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의 생활은 그의 의가 뛰어난 그런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침례 요한의 사역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져서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장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우리의 생각이 이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뭐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얕은 것이고 내 생각 자체가 늘 다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봤어요. 우리 생각이 늘 그렇잖아요. 이제 이 생각이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는 아직도 직장에 돈에 집안의 걱정에 자식 걱정에 계속 그런 거에 생각이 방향이 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런데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내 생각이 거의 하나님께. 우리가 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을 영에 두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생각의 방향이 터닝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침례. 아까 침례 얘기, 침례는 뭐예요? 바로 나는 죄성으로 뱀의 도구로 짜여진 그런 사람이구나. 나의 옛사람은, 타고난 옛사람은 그냥 침례받아서 장사지.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옛사람은 죽는 거 이해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침례를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지혜를 붙잡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침례는 내가 옛사람이 끝났다.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나는 날 살지 않는다. 내 안에 거듭난 영을 따라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산다. 이런 사람이 진짜 침례와 회개와 침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제3을 위해서 이러한 회개의 침례를 강력하게 전하는, 그럴 때 새로운 참된 시작을 갖게 된다. 그것이 신약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신약 경륜의 선두자인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역시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주님께 돌이키는 참된 모습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